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중세교회사 그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또 추워진 날씨 때문에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없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 기독교의 황금시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십자군 원정의 종식과 함께 중세 기독교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활성화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신학의 발전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탁발수도회, 그러니까 탁발이라는 것이 가난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탁발수도회와 그리고 스콜라 철학으로 대변되는 신학 활동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교역이 증가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한 것은 매우 큰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모두에게 항상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화폐 경제는 전문 생산을 촉진해서 공동의 부를 증가시키므로 경제적인 거래를 덜 직접적이면서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빈부의 격차를 크게 넓혀서 가난한 자들은 더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발생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목회, 오늘날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 목회가 도시로 모여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욕구에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흐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우리는 삭발 수도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도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삭발 수도회의 선구자는 12세기 프랑스 리옹 출신의 상인이었던 발도였습니다. 그는 청빈한 생활을 실천한 수도사들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했고요. 그 스스로가 가난과 설교의 길로 생활을 나섰어요. 곧 그의 주위에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들었지만 당시 발도가 활동하던 지역의 대주교는 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활동이 마치 부자들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고 종교 생활에 대한 대주교의 권위와 통제력을 침범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발도의 추종자들은 이에 반발해서 로마 교황청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교황청의 신학 담당자들은 그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푸대접과 거듭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후 박해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이들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계곡에 들어가서 은둔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은둔할 때에 종교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파 신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결국 프로테스탄트, 성교도가 되었어요. 삭발 수도사들의 또 다른 분파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발도처럼 상인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이탈리아인으로서 본명은 지오반니였거든요. 본명이 있음에도 그가 프란치스코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요. 그의 어머니가 프랑스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도 프랑스와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이 지오반니도 역시 프랑스 음유 시인들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대요. 이에 그의 고향 친구들이 그를 프란치스코, 즉 작은 프랑스인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는 본명보다 이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발도처럼 심오한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성빈 생활을 포용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어느 날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프란치스코를 발견했대요. 다음은 친구들과 프란치스코의 대화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 결혼했기 때문이야. 누가 결혼했는데
가난이라는 귀부인. 재밌죠? 그 후 그는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부모가 그런 그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아들에게 재물을 이렇게 주면 그는 즉시 그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는 몸에 넉마를 걸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난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거나 쾌락한 예배당을 보수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즐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프란치스코의 아버지가 프란치스코를 지하실에 가두었고 그 당시 성직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어요. 그곳의 주교는 프란치스코에게 가족의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판결의 내용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했대요. 자신이 유산을 못 받는다라는 판결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이었는지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의 유산을 그 즉시 포기하고 입고 있는 옷마저 벗어서 아버지에게 건넨 뒤에 벌거벗은 채 숲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는 은둔 생활 중에 포르치움 쿨라라고 이름한 작은 예배당을 대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1209년 말에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금과 은을 지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복음서의 말씀이 봉독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지니지 말고까지는 자기가 잘 실천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이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프란치스코는 단지 자발적 가난과 이를 통해 발견한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된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가난과 설교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가 거처할 곳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장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에 들어가 그들을 교훈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자발적인 가난은 스스로를 위한 극기의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주위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자들과 동일성을 통한 연결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이상을 품고 자신의 은둔처를 떠나서 고향인 아사시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자신이 품은 이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마음에 들을 리 없죠. 갑자기 가난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재산 포기하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고향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욕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상을 이해하는 약간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수도회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뭐니 뭐니 해도 교황이 수도회를 설립할 때 최종 허락을 해 주어야 했거든요.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센트 3세는 프란치스코와 그 추종자들의 겉모습을 보고 돼지처럼 보이니까 돼지우리로 가서 뒹굴어라 고 이야기했대요. 말하자면 큰 모욕을 안겨준 것이죠.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교황의 말에 굴하지 않고 실제로 돼지우리로 가서 지능을 덮어쓴 채 교황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요, 당신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요청한 대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에 감동한 교황이 프란치스코의 요청을 수락해 주었다고 하죠. 프란치스코는 교황의 허락 아래에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고향 아사시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훗날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 부르게 되는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를 세우게 돼요. 사람들은 초반에 반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수도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교황의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여성들도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이상에 매료되었고요. 그 결과 프란치스코의 영적 자매라고 할 수 있는 훗날 성인으로까지 추존되는 클라라에 의해서
자매 수도회인 성클라라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서유럽 전역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구걸하는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의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운동의 성공이 주는 교만함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는 존경받기 시작한 자신의 추종자들이 겸손함을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수련 수사가 시편을 소유하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시편을 갖게 되면 일과 기도서를 갖고 싶어집니다. 일과 기도서를 갖게 되면 고위 성직자들처럼 강단에 올라서고 싶어집니다. 갖지 말라는 것이죠. 또 여기 한 가지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한 수도사가 누구에게 금화 한 입을 받고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본 프란치스코는 그 수도사의 입에 금화를 물리고 똥더미에 파묻어라! 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곳이 금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의미로 말이죠. 어쩌면 조금 너무하게까지 느껴지는 명령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러한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프란시스코는 수도회가 번영할 때 직면해야 할 유혹들에 대하여 경계하며 그의 추종자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다고 하죠. 1222년 프란치스코 수도의 총회 때 프란치스코는 수도의 지도자 자리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 사임하는 자리에서 프란치스코는 순종과 겸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프란치스코는 죽게 되었고 자신이 재건한 포르치움쿨라 예배당에 매장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책임을 다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의무를 가르쳐 주실 차례이다. 다음에 죽음이여 어서 오라 였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탁발 수도의 설립자는 성 도미니크입니다. 그는 프란치스코보다 12살이나 많았지만 수도회를 설립한 시기는 그보다 쳐졌습니다. 그는 스페인 지역의 카스티아 왕국의 칼레루에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도미니크는 팔렌시아에서 10년쯤 공부한 후에 오스마 성당의 참사회원이 되었습니다. 참사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주 2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년 후 그의 나이 29세 때 오스마 성당 참사회는 성 어거스틴 참사회의 수도 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성당 참사회원들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모여 살되 계속 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거나 신자들에 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203년 도미니크와 오스마의 주교 디에고는 남부 프랑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알비파의 번창함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알비파는 이단의 한 분파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각주 4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비파의 번창함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들을 강제로라도 카톨릭 교회로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미니크는 알비파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들 중 하나로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직자들과 사제들이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 무력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확신한 도미니크는 정통신앙에 대한 설교와 교훈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수도 생활과 이단에 대항한 최선의 논거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학문적 탐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는 알비파에서 정통신앙으로 개종한 귀족 출신 여성들을 위해서 시렌의 산기슭에 수녀원을 세우기도 하였죠. 이러한 그의 사역에 감명을 받은 플루주의 대주교는 그가 설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제공하였고 수도원 공동체의 조직을 위한 건물도 하사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대주교의 지원 아래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크는 교황 인노센트 3세, 우리가 아까 프란치스코 수도회
살펴보면서도 언급되었던 교황이죠. 교황 인노센트 3세에게 독자적 규율을 사용하는 새 수도의 설립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때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교황으로서 다른 수도원의 규칙들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교황은 오히려 도미니크에게 사역은 쉬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또한 기존 수도원 규칙들 중 하나를 채택해서 그렇게 수도회를 설립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교황과 대립할 수 없었던 도미니크는 툴루즈로 돌아왔고 결국 기존 수도원 규칙들 중 하나인 아까도 언급했죠. 어거스틴의 규율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추가 입법 조처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규칙들을 첨가하였죠. 이들은 가난과 탁발의 규칙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초기 프란치스코 운동을 본받는 동시에 정통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세속적이라고 비난한 알비파에게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미니크 수도에는 공식 명칭이 설교자 수도회일 만큼 처음부터 학문 탐구를 여기서 이 학문은 신학입니다. 학문 탐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도미니크 수도회는 수도사들이 시편을 소유하거나 학문 연구에 몰입하는 것을 거부했던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죠.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었으므로 수도사들을 지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서 뛰어난 신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우리가 언급할 테지만 그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도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는 전 유럽에 퍼졌습니다. 이 수도회는 자신들의 방법을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여성들을 위한 자매회 그리고 수도사들의 경건함과 수행을 따르지만 수도사가 되지 않고 세속에서의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참회도 존재하였습니다. 구수도회를 모방한 비슷한 운동들도 연이어 일어났지만 일반적으로 이 수도회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진 못했어요. 이 중 도미니크 수도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일어나게 된 변화였는데요. 도미니크 수도회에 있어서 가난은 단지 이단을 논박하는 임무를 강화하고 촉진해주는 중요한 논거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설교와 교훈, 교육, 그리고 신학 연구였기 때문에 가난은 그 중요성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상황의 변화와 함께 수도회의 재산 소유가 필요한 상황이 닥쳐오자 도미니크 수도회는 주저없이 재산을 소유하였습니다. 학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죠. 이들은 당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여러 대학교의 교수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신학의 중심지는 파리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이 두 도시에 수도원을 세웠고 곧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에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대알베르토와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등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사들도 대학에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신학적으로 원래부터 공부를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1236년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할레 알렉산더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가입함으로써 최초의 대학 교수를 이 프란치스코 수도에도 가지게 된 것이죠. 프란치스코 사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수도회 내에도 두 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엄격파와 온건파인데요. 엄격파는 창립자인 프란치스코의 지시에 절대 순종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온건파는 상황의 변화가 규율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서 가명의 촉진을 위해 주어지는 재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230년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프란치스코의 유언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결국 수도회는 초기의 창립 정신을 잊은 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황 권력의 전성기였고 학발 수도회들의 설립이라는 특징을 지닌 13세기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절정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름의 특유한 방법론을 지닌 신학으로서 학교에서 발달한 신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성의 욕구를 채우는 곳이잖아요. 삶을 채워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학교에서 발달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 기원은 신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수도원이었지만 12세기경 신학 활동의 중심지가 된 성당 부속 학당들은 13세기 초에 대학교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도시 발전이 가져온 결과들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십자군 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난 그 도시들 말이에요. 신학은 인구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소재한 수도원들로부터 교회와 주교들과 연관된 성당 부속 학당들로 옮겨졌습니다. 성당들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는 중요한 대도시에 모인 학자들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가 그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달한 신학이 바로 스콜라 신학, 스콜라주의라고 부르는 스콜라 신학이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이 발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고대 그리스 철학,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도입이었습니다. 특히 서방교회의 경우 2세기부터 기독교 신학자들이 감각이 지식의 원천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플라톤주의 철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죠. 저 먼 곳, 이성의 너머에 있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믿음으로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플라톤식 철학계, 플라톤식 신학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는 신학 연구에 있어 이성의 중요성을 외치게 되는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성이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까지 여겼던 것이었거든요. 그로 인해 스콜라 신학은 점점 발전해서 중세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가장 최초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바로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셀무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그가 1060년에 노르망디 베크 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는 당시 이곳의 수도원장이었던 란프랑크의 명성에 이끌려서 이 수도원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란프랑크는 1078년에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됐는데 16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종교적 세속적 문제들에 관한 권위 있는 인물들을 노르망디 지방으로부터 모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이 정책 때문에 란프랑크도 캔터버리 대주교로 임명되게 된 거예요. 란프랑크를 존경하고 따라갔던 안셀무스 또한 1093년에 란프랑크를 이어 캔터버리의 대주교로 초빙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안셀무스의 중요성은 신학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성을 적용하려고 했던 그의 욕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증거가 없이는 못 믿겠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의 저서 선 1장에 수록된 그의 기도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높은 곳에 이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지성이 그곳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으려고 합니다.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존재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신의 저서 서원에서 신존재에 대한 본체론적 증명이라고 알려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안셀무스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과연 무엇보다 가장 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사물이 그것보다 더 위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 자체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존재는 그 존재 자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네 변을 가진 삼각형을 말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지금 안셀무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네 변을 가진 삼각형.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변을 가진 삼각형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비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의 정확한 해석, 중요성, 그리고 정당성 여부가 수세기 동안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논란이 대상이 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셀무스가 이미 신앙을 통해 알려진 진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성을 적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콜라 신학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은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입니다. 1079년에 브리타니에서 태어난 아벨라르는 젊은 시절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들 밑에서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꼭 학자들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신의 스승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그의 자서전의 제목처럼 재난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파리에 가서 성당 참사회원의 조카딸 엘로이즈의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엘로이즈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엘로이즈의 삼촌은 불량배들을 시켜서 아벨라르를 거세해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벨라르는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수도원에서도 아벨라르가 신학을 이야기함에 있어 스스럼 없이 이성을 적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걸 트집 잡아서 이단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지난 시간과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였어요. 베르나르는 1141년에 아벨라르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아벨라르도 로마 교황청에 항소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베르나르가 모든 조치를 취한 후였기 때문에 많이 늦어버렸어요. 훗날 결국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였고요. 1142년에 그는 죽고 말았죠. 스콜라 신학의 발달에 끼친 아벨라르의 중요한 공헌은 그의 저서 긍정과 부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 저서에서 158개의 신학적 문제를 제시하였고 그 해답들에 있어서는 성경 및 고대 기독교 저술들을 포함한 여러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출간될 당시에 아벨라르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벨라르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이전에 찾은 그 158가지의 증거들의 명예와 사실들을 실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의 증거들에게만 만족하고 발전이 없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벨라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라르는 결국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권위 있는 해답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스콜라 신학은 이러한 아벨라르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스콜라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신학 명제집의 저자 피터 롬바르드입니다. 이 책은 신론에서 시작해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의 주요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 일부 학자들이 이 책에 나타난 많은 견해의 이견들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 저서를 정죄하고 나아가 롬바르드도 정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책은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대학교에서 신학 강의의 기본 교과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는 1224년경 나폴리 외곽의 로카세카 성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이탈리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부모는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교회 성직자로 토마스가 임명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5살 때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보내졌어요. 14살 때에는 나폴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244년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상류층과 부유층에서는 아직 초기 상태의 이 수도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퀴나스의 부모님이 교회 상류층에 들어가기로 원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여서 이 아퀴나스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도미니크의 가시밭길을 가려는 그에게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1년 이상 성에 가두고 협박해서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 그 자신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로카세카 성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요. 도미니크 수도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련 기간을 마치고 당시 유명한 학자이자 수도사였던 같은 도미니크 수도의 출신 알베르트 밑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펠론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 생애의 대부분을 특히나 파리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요.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대이교도 대전과 신학대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콜라 신학 중에도 흔히 토마스주의라고 부르는 그의 사상 중 중요한 부분만 살펴본다고 해도 사실 중세교회사 강의 12주를 다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중심 내용만 짤막하게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진리들은 이성에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안에 있지만 어떤 진리들은 이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마스에 의하면 철학은 첫 번째 범주만 취급하지만 신학은 어디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성으로서 증명할 수 있으면서도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들은 철학과 신학 모두에서 탐구할 수 있다고 토마스는 주장하였죠. 결국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도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철학과 신학 양측에서 취급하기에 정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합리적 탐구, 즉 이성적 신학 탐구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인 것이죠. 이러한 스콜라 신학의 전통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 슬픈데요. 올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